15절까지 말씀을 저 여러분이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15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금요일마다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은 이 성경 가운데 참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났던 사람들,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과 같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했던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을 한 사람씩 살펴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바로 그러한 한 사람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는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들 가운데 중요한 일이 뭔가 하면 닫힌 것을 여는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보면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성령께서 오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사람들의 영혼을 열고 사람들의 손과 발을 여시는 모습들, 우리는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그런 기록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 예를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성령께서 오셔서 닫혀 있었던 사마리아로 가는 길을 여셨습니다. 닫혀 있었던 가이사랴로 가는 길을 성령께서 여셨습니다. 도저히 복음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던 마게도냐 지방에 가는 길을 성령께서 길을 여셨다는 거죠. 16장에 이르러서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게도냐의 첫 성이라고 할 수 있는 빌립보로 가는 길을 여셨고, 또 그곳에서 자색 옷감 장사를 하던 루디아의 마음을 여신 것을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닫혀있던 것을 여심으로 인하여 또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루디아라는 여인을 살펴보게 되지만 루디아가 아니더라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원래는 꽉 막혀있던 사람입니다. 오직 율법에 매여서 율법 아닌 것들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던 사람, 꽉 닫혀 있었던 마음,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가 그 마음에 들어올 수 없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는데, 그가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는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것이 열려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전체를 보진 않았지만 16장 앞에 부분들을 보게 되면, 본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은 이 소아시아 지역의 이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마게도냐의 그 환상을 보고서 마게도냐를 향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실 때에 그가 가고자 하는 길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정반대의 길을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삶을 정하고 나아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마음을 연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루디아라는 여자란 이 여인도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빌립보 성에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했던 정말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들이었는데, 과연 그가 어떻게 했기에 그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겠는가? 세 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루디아는 자신의 영혼을 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을 열었다, 영혼을 열었다. 특별히 루디아는 이 빌립보 성에 원래 살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빌립보 성은 마게도냐의 첫 성,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유럽 지역의 첫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루디아라는 사람이 어디 출신이냐? 소아시아 지방의 두아디라는 그 도시 출신의 여인이었습니다. 거리가 꽤 먼 거리에 있는 그곳의 출신 여자라는 것이죠. 근데 그곳에서 이 빌립보라는 곳까지 오게 되었고, 이 빌립보 성에서 자주색 옷감 장사를 하던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당시에 이 자주색빛 나는 옷감은 아무나 쓸 수 있는 그런 옷감이 아니라 로마 왕실이나 상류층, 최상류층이 사용하는 아주 비싼 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싼 천을 유통하고 또 떼다가 팔 수 있었던 그런 역할을 감당했다고 한다면, 루디아라는 여인은 그 사업에 있어서 성공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최고위층 왕실과, 그러니까 황제의 왕실과 거래하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굉장한 부를 소유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적어도 어느 정도의 부유함은 누리고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세상적으로 볼 때 아주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근데 몸은 평안하고 누릴 것은 다 누리고 많은 것을 소유했다고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영혼의 만족이 없었던 겁니다. 늘 공허한 것이죠. 그래서 그가 찾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찾게 된 것입니다. 빌립보에 오게 된 것도 역시 사업상 오게 된 것인데, 사실 빌립보는 사도 바울이 아직 방문한 적이 없기 때문에 유대인에 모인 공동체 가운데 회당도 없었고, 그리고 교회는 더더욱 없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빌립보 성에 회당을 아직 짓지는 못했지만 안식일마다 어디에 모였는가? 이 빌립보 성의 한 강변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곤 했던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13절 말씀 가운데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바로 그 모인 강가, 거기에 유대인들이 모였고 그 유대인들이 모인 그 모임들 가운데 누가 있었는가 하면 바로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여인이 하나님을 찾고자 했고 또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을 가졌던 여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모여있던 그 공동체 가운데 함께 있었고 그곳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루디아를 향한 여인에게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찾았고 또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던 여인이 바로 루디아라는 여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어느 안식일이 되었을 때에 특별한 사람 몇 명이 와 있었는데 바로 드로아에서 오게 된 바울과 실라, 디모데와 누가 일행이었습니다. 그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배를 타고 네아폴리에 상륙해서 빌립보까지 오게 되었지만 아무도 그를 맞아주지 않는 거죠. 어디를 가야 될지 몰라서 며칠을 그곳에 지나면서 고민하다가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다, 강변에서 유대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것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루디아의 그 열린 영혼을 보셨고 사도 바울의 열린 그 마음을 보셨기 때문에 루디아와 사도 바울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모든 일은 만남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두 사람이 바로 그 빌립보 강변에서 만나게 되었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그 영혼이 열린 두 사람이 만나게 되어서 이후에 놀라운 일들을 이뤄가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영혼을 열고 하나님께 나와왔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루디아는 자신의 마음을 열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서 마음을 열었다. 물론 성령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게 했지만 루디아도 자신의 그 의지를 가지고 마음을 활짝 열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바울의 말을 들었습니다. 14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주님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시지만
내 마음을 여는 것은 내 자신의 의지인 것이죠. 내가 열고자 할 때에, 내 마음을 열고 대할 때에 마음이 열리는 모습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루디아는 마음을 열었고 또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마음을 열려서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 마음을 활짝 열고 눈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마음을 꼭 닫아놓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마음을 열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 속에서 회개하라 하면 회개하고, 믿으라 하면 믿고, 기도하라 하면 기도하고, 섬기라 하면 섬기고, 봉사하라 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라 하면 전도하는 사람들,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게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열려있지 않은 사람, 그 마음이 닫혀있어 도무지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싶어도 사용하실 수가 없다는 거죠.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 쓰신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말씀이 있을 때 그들의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는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렇게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루디아가 바울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받고 온 가족과 함께 세례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된 것인 것이죠. 이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자신의 스스로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던 여인이었지만, 사도 바울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의 마음을 열고 그 말씀 받아들이고 그 말씀으로 따르게 하는, 그 말씀대로 따르는 그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 루디아라는 여인을 사용하게 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루디아는 영혼이 열리고 마음이 열릴 뿐만 아니라 그의 손과 발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영이 열리고 또 마음이 열린 사람은 자연스럽게 손과 발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손을 연다, 발을 연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도움의 손길을 편다라는 말인 거죠. 15절을 보십시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루디아가 사도 바울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듣고 또 실천하면서 바로 바울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일행을 자기의 집에 들어와서 머물게 하는 겁니다.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강권했다라는 겁니다. 안 들어오면 안 된다. 반드시 들어와서 내 집에서 계십시오. 내 집에서 마음껏 누리십시오. 인색하게 연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크게 넓게 활짝 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후에 바울과 실라와 관계된 일들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빌립보성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옥에 갇히게 되는 거죠. 그 옥에 갇혔을 때에 누가 바울과 실라를 돌아보았겠습니까? 누가 사도 바울의 또 실라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도우려고 힘썼겠습니까? 루디아가 그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이후에 감옥에 나오게 된 두 사람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0절 말씀을 보면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갔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루디아의 집은 하나의 작은 교회와 같이 연 것이라는 거죠. 자신의 마음만 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만 연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정, 자신의 집까지 열어서 주 몸된 교회로 세워나가는 그런 열심과 헌신이 바로 그녀에게서 발견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마음만 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손을 열었습니다. 자신의 지갑을 열어서 서로 도와주었다는 거죠. 내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집을 열어서 나그네들과 또 소외된 자들과 또 전도자들을 대접했다는 겁니다. 자기의 집을 교회로 삼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여러 사람들에게 문안하는, 인사하면서 문안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누구누구야 누구누구의 집에 교회에 문안하라, 뭐 그런 말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이 따로 구별되어 있지 않았을 그때에 그 사람들이 자신의 집을 열고 가정을 열어서 그 지역에 교회로 세워나가고, 또 교회를 세워져서 또 크게 그 지역을 복음화하는 일에 앞장섰던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루디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손을 열고 자신의 집을 열었다라는 겁니다. 그 루디아의 열린 손과 열려진 그 집이 복음화의 시발자림이 되었고, 루디아는 수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별과같이 빛나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루디아를 여인 정말 다른 지역의 사람이었고 평범한 사업가의 모습이었지만, 그가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별과같이 빛나는 사람이 되었던 비결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의 영혼이, 그의 마음이, 그의 손과 발이 열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열릴 수 있던 비결은 어디에 있었느냐? 성령께서 그렇게 열리게 하셨을 때에 바로 그렇게 순종하며 자신의 영혼을 열고 마음을 열고 손과 발을 열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 가운데 바로 이러한 루디아의 그 열정과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내 마음과 손과 발이 열려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일부러라도 찾아가서 그들을 섬기고 또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그 감동하심, 성령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우리가 있어서 루디아처럼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많은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들로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참 기도하실 때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결단하고 또 회개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할 것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때에 우리의 영과 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손과 발의 모습들을 생각해 볼 때에 과연 우리의 모습은 열려 있는지, 아직도 꼭 닫고 어느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게 방어막을 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열고 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손을 열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곳에 쓰임받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여전히 폐쇄적이고 닫혀있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직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과 발을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 우리가 섬김이 필요한 그곳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서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내가 열린 영혼과 열린 마음과 열린 손과 발의 모습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루디아라는 여인이 자신의 영혼을 열고 마음을 열고 손과 발을 열었어. 하나님 필요로 계시는 그곳에서 쓰임받았던 그 여인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결단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